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오늘로써 열왕기 상권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기쁘시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열왕기 하를 읽는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네, 내일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상권과 학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왕들의 역사책을 선지자가 이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였지만 단순한 어떤 역사 기록물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받은 책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보였다고 알려진 유명한 그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왕들로 역사가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는 죄의 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분 또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즉 이것은 타락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합이라는 왕을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종 빌런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강력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펼치는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였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묵상했던 본문들은 바로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갈멜산 대첩을 기억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되었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네. 어떻게 되었죠? 불이 물을 이겼죠. 그죠?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의 불이 물을 상징했었던 바알신을 이겼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포함한 이 아합과 엘리야의 두 번의 대결은 사실 절대적인 우위로 엘리야가 압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불의 선지자, 영적인 거인, 하나님의 사랑 등등의 이 엘리야를 향한 표현은 바로 이 시점에 이런 배경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엘리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강력하고 담대한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동굴 안에서 숨어 떨고 있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듯한 엘리야를 저희는 발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19장 초반부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윗절의 이야기를 함께 좀 참고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1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여기서 본문에서 아합 왕이 갈멜산 전투에 지난주 본문의 패배를 전달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된 인물이지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한 결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1, 2절의 뉘앙스를 좀 보니까 마치 아합 왕의 신하이고 여왕이고 이세벨이 왕같이 보입니다. 이 최종 빌런 아합의 실체는 아합 자신이 아니라 마치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이세벨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어명에 또 아합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3절 보시면 나와 있죠.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브엘사바라는 곳을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3절부터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난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갈멜산 전투 후에 아합과 함께 엘리야가 돌아가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고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당시에 사마리아의 북동쪽, 약간 위쪽에 위치한 어떤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3절 보시면은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딘가 하면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가장 남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세벨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피난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3절 보시면요. 브엘사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 자신의 종을 남겨두고 더 남쪽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그것도 혼자 말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 엘리야의 상황을 이렇게 4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친, 살겠다고 광야까지 온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살겠다고 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 왜 죽여달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19장 전까지 엘리야는 그야말로 대스타였지요. 온갖 기적을 일으켰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우주의 중심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회개를 통한 신앙의 재정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가 자연스럽게 기대했던 것은 아합왕이 진짜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아니면 이 아합왕이 끝까지 고집 피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 하나님을 모시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 이 둘 중 하나가 엘리야가 바랬던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이 갱신되든지 아니면 교체되든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지면 자신은 이제 다 한 겁니다. 이를. 어쩌면 엘리야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전자를 앞에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실제로 엘리야와 함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바뀌겠지라는 기대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점에 엘리야는 18장까지는 사명이 이제 완수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일이 이제 곧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온 겁니다. 아합왕이 이세벨이 하는 거 딱 보니까, 아합왕이 이세벨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왕이 왕비에게 잡혀서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적인 힘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직접 죽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추종 세력이 그때 상당했었고 이미 바알을 모셨던 자신의 세력은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이 공격적인 위협 앞에 바로 반응을 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것이죠. 마치 이에 이러한 모습은 책임감이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신의 사명에 실패했을 때 목숨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사람 정말 일에 대한 책임이 엄청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엘리야를 묵상하고 본문을 대하다 보니 신약의 마르다가 떠오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음식 준비한다고 한참 바빠 정신없는데 마리아 쟤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놀고 있다고 비판했던 그 마르다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분을 못 참아서 결국 예수님까지도 주님, 왜 주님께서도 언니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쏘아붙였던 마르다의 마음이 겹쳐집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르다와 같이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측은하고 가여워 보입니다. 좌절감, 상실감, 패배감, 두려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 정서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이제 5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로뎀나무는 좋은 카페 아니면 문방구 이런 느낌의 어떤 좋은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외소하고 작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광야로 갔을 때 마지막으로 좀 길에 쉴 수 있는 초라한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서 초라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천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구워낸 과자와 물을 건네죠. 엘리야는 겨우 그것을 먹고 힘을 내지 않고 다시 잠듭니다. 그 천사가 한 번 더 나타나죠. 이번에는 엘리야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좌절하고 있었던,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실험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겨우 좀 먹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어서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또 어딘가 하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8절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여기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시내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8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시내산에 40일을 밤낮 걸어서 갔다고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겹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 때와 엘리야 때가 겹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 시내산까지 40일이 걸려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지형의 루트를 본다면 좀 느리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갔다고 했었죠. 브엘사바. 근데 브엘사바에 하루 걸려서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서 40일 간 겁니다. 거리를 한 400km 추정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가면 20일 정도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굉장히 영적으로 소진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적지근하게 대답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 길이 여기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산일까요? 만약 시내산이었다면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거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20일 거리를 40일 동안 겨우 그냥 갔기 때문이죠. 또 만약에 그 길이 시내산이 아니라면 아마도 그 길은 엘리야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인생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해도 엘리야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가야 될 일상으로 엘리야가 가지 않고 더 깊은 남쪽 광야 끝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되었던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뭐라고 하나요? 9절 보시면 엘리야가 시내산 동굴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리고 부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비로소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엘리야의 그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열정적은 이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바라보면서 평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견딜 수 없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질투같이 엘리야가 엄청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하면서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없어하고 더 막 열정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같으시죠?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같으시고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같잖아요. 좀 열심히 하시는 내가 더 잘 섬기다 하면서. 그죠? 그만큼 그가 온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을 통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왕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당신은 일 안 하십니까? 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도 신의 위치에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그냥 꿀밤 한 대 때린 다음에 야, 너 주제를 좀 알아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나오죠. 이제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모세 그때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겹쳐집니다. 당시 모세가 그때 이야기로 가자면 당시 모세는 율법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왔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황금 송아지 사건 벌어졌었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했지요. 하나님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분노는 질투였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질투. 주님도 끝끝내 참지 못하셔서 진멸해버리겠다. 모세 너의 이 세대 다 없애버리겠다까지 하셨죠. 그때 모세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알겠다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동굴 사이에 숨기셨죠. 그리고 뒷모습만 쓱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었죠. 이번에 엘리야 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엘리야를 아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데 먼저 바람, 지진, 불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십니다. 근데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좀 다가감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진을 발생시키셨고 또 불도 일으키셨지만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대신 등장했다고 합니까? 12절 나오죠. 후반부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이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을 때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죠. 지난주 갈멜산 대첩 때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 바람, 지진, 불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과 능력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될 때도 내 눈에 뭔가 보이게 하시면 또는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적들을, 응답들을 행하시면 내가 좀 더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현상과 기적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어떤 일부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라는 분의 전인격성, 그분의 존재 자체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 다른 것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부드럽고 조용한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먼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엘리야를 만나러 갈 테니 엘리야에게 어디로 있으라고 하셨어요? 산 위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야 어디에 있었나요? 동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자신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고 동굴 안에 있던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탈진을 겪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젠틀한 소리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엘리야는 앞선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섬겼는데,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엄청난 고집입니다. 진짜 저 같으면 끌고 나와서 엉덩이 이거 찼을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대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제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까지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부터 18절까지 구절들이죠. 요약하면 이렇죠. 엘리야야, 이제 광야에서 돌아가서 하사엘을 기름부어 시리아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부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의 일, 그 선지자 일을 계속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엘리야야,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 이런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좌절, 실패감, 실망감, 우울함 등의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어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으로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벌벌 막 기게 나오게 했던 신이 아니었죠. 그분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는 분이셨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서 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고등부 가서는 God is good 하고 all the time 외칠 때까지 맨날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좋으신 분인가. 제게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사역이라는 건데, 저희 이제 전도사 목사 포함하면 10년 좀 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같이 한 20-30년 하는 정도, 선배님들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서일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운 때따금씩 목표, 계획, 특히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낄 때 저도 엘리야처럼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한 인간인데 그렇게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필 그런 날은 꼭 언제냐면 여러분 다 일찍 가시고 주일에 교회 건물도 아닌 이곳 3층에서 텅 빈 곳에서 가끔 혼자 있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질 때입니다. 아주 깊은 고가 밀려오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를 때 너무 감사하고 다행히도 저의 이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주는 존재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주신 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리고 또는 어쩌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는 어쩌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최소한 하나님의 실체, 그분의 일의 실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앞으로 자신들을 위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던 그 예언적 메시지를 믿고 붙잡음을 따르면서 언젠가 우리 조국의, 나의 가정의,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 때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이라. 다윗 솔로몬 때와 같은 그 영광이 내게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죠.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 1세기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압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꿨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그 예수는 그 끝내 그들이 원했던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기대하는 능력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결국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고 침뱉하고 돌 던졌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알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던 절규를 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모두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낚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물질밖에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고요한 새벽바다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장면. 그 장면은 마치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대와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바람 같은 것들, 지진 같은 것들, 불 같은 것들, 눈에 보는 현상,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증거들을 찾아 인생을 마치 엘리야가 광야를 헤매었던 것 같이 흘러가고 계신가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이야기에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가족, 가정, 직장, 이 땅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또 그리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전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동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라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된 이 11월의 새로운 한 주, 그 부드럽고 고요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상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깊게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